오늘 또 변함없는 사랑으로 친히 우리를 그의 강한 팔로 붙드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 그 은혜를 오늘 또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루 종일 동행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드시고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늘 또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힘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을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셈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전성 가는 길을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리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천국 복음, 천국의 사신들로 하나님의 대사들로 복음 전파자들로 보내셨는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권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보내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신, 복음 전파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복음 전파자,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70명의 이 제자들, 그리고 또 12제자, 또 70명의 제자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를 따르는 이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사명을 수행하면서
미리 예상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미리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아주 그 인자한 주님이 이 복음 전파자에게 닥칠 그런 세상의 반응,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닥치게 되는 이런 배척, 그리고 이런 핍박, 이런 박해, 이런 반대, 거절 이것을 미리 예상하고 따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우리를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세상이 복음을 대하는 세상,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마치 이리같이 이렇게 반응할 것이라는 거죠. 양과 이리는 천적입니다. 이리는 양을 좋아하고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제자들, 무리들을 천국을 전파하는 이런 전파자들로 사명을 주시고 보내실 때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것 같도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세상은 호락호락 이 복음에 대해서 반기지만은 않을 것이다. 배척하고 거절할 것이다. 이것을 전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러 갈 때, 이 복음을 전할 때 당연히 이 반응은 이 배척과 거절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 전파자들을 이 양을 대하듯이 이 포악한 이리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듯이 복음을 싫어하고 세상은 배척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뱀의 지혜로움 또 비둘기의 순결함을 가지고 이 복음 전파자로 살아는 거죠. 세상이 이 무력을 행한다고 해서 무력으로 맞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뱀처럼 지혜워라. 뱀은 아주 미리미리 자기 몸에 이 열선이 있어가지고요. 땅을 기어갈 때 이 어디에 이 목표물, 어디에서 이렇게 이 방해물이 오는지, 이 포식자가 있는지, 뱀은 그 기어가면서 그 열을 감지해서 그 진동을 감지해서 미리 예상하고 피한다는 거죠. 이 뱀의 지혜로.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세상이 우리를 배척하는 것, 이것은 불문율처럼 배척하고 거절한다. 그래서 우리가 뱀의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무력으로 맞선다든가 그러지 말라는 거죠. 피할 때는 피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행해라는 거죠. 지혜가 필요하는 거죠. 뱀의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위험한 지경은 피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민첩하고 지혜롭게 복음 전파할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전하고 무모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비둘기는 순결함이 이 순결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비유되기도 하고 성도의 그 심성을 비둘기에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는데 비둘기의 순전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복음 전파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이 뱀의 지혜로움 그리고 비둘기의 순전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자, 오늘날 이 뱀의 지혜로움이 있는데 이 순결함이 없어서 또 순결함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서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승리하며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하죠. 이 균형 잡힌 우리 성도들의 이 영성, 그것은 뱀의 지혜로움과 비둘기의 순전함입니다. 지혜,
번뜩이는 지혜, 민첩함, 이런 전략도 필요하고 우리 내면의 심성의 이 착함, 진실함, 이 순전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거룩, 신자들의 거룩, 순전함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고 그게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지 무력에 맞서서 무력으로 대한다든가 이렇게 원수를 맺고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을 전파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 복음이 방해가 되고 저촉이 되고 그런 우리가 지혜롭지 못함 그리고 순전하지 못함으로써 순결하지 못함으로써 받는 핍박 이것은 성도의 어리석음이고 그것은 복음의 장애물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뱀처럼 지혜로움과 민첩함 그리고 비둘기 같은 순전함 거룩함으로 한다면 우리가 복음의 거절 배척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을 삼갈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 보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해당해서 채찍질하리라. 그러니까 이 채찍질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이 법에 그들이 만약에 유대주의 그들이 배교를 한다. 그런 배교를 하는 배교자에게 유대교의 도를 어기고 이 배교하는 자들에게 39대 40에 한 대 감하는 39대를 형벌로 때렸다는 말, 채찍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먼저 그들의 복음의 1차적인 대상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이죠.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이제 유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배교했다고 하고 제자들을 채찍질하고 때릴 것이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자에게 핍박을 가하는데 가장 가까운 이 유대인들, 그들이 먼저 너희들을 공회에 넘겨줄 것이다. 해당해서 채찍질하리라. 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상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예상하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나가는 것과 전혀 예상치 못하고 나가는 건 다르죠. 미리 알고 나가면 대비를 하고 마음의 각오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그래서 우리의 순전함이 무력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고 계획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고 나가지고 이런 배척과 거절감을 맛보면 이제 우리가 무력에 의해서 무력에 맞서므로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데 거기에 그런 덫에 걸리는 그래서 복음에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그래서 그런 자들을 삼가라. 지혜롭게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도 끌려갈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바로 말씀하시죠. 그것은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 총독 이런 임금들 권세자들 앞에 가서 신문을 당하게 합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공평하세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 그런 자들에게만 일반 서민들에게만 힘없는 자들에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저 궁중에 있는 권세자들, 채권 통치자들, 그런 자들에게도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변명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심판 때에 변명할 기회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이미 주셨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런 임금들, 권세자들 앞에까지. 그러니까 복음 증거자들을 임금들과 권세자들이 그들을 데려다가 신문한다는 거죠. 너 왜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이것을 했느냐? 그럴 때에 그 기회를 통해서 복음이 그런 믿지 않는 권세자들, 총독들, 임금들, 왕들에게도 복음이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 부르심,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는 바로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이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증거가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들, 권세자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이 바로 복음 전파자를 통해서 그들이 배척함으로, 복음을 거절함으로 신문하기 위해서 왕, 권세자 앞에 세웠는데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 전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대표적인 성경의 예가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로마의 총독, 그리고 유대의 총독, 또 로마의 그런 이 황제, 이런 자들 앞에서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신문받게 하심으로 그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예이죠. 그리고 너희를 넘겨줄 때에 무엇을 말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신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거죠. 할 말을 주신다. 구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그 입에 하나님이 전할 메시지, 그 말을 입에 집어 넣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메신저들에게, 복음 전파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임금들, 권세자들, 또 복음을 들어야 될 세상 사람들 그 앞에 갈 때,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답변, 모든 그 말할 것까지도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그 말씀, 비밀을 우리 입에 넣어준다는 거죠.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죠. 그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그래서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복음 전파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또 인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 전파자가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우리가 예상하고 해야 될 것은 뭐냐? 형제가 형제를, 장차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복음에 대한 배척,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절. 이것은 가장 가까운 형제,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 이 부부, 자식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운 친족, 가족들일지라도 이 복음을 관련해서는 바로 배척하고 거절한 자들이 너희 집안에 있다.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복음을 그렇게 거절한다는 거죠. 그걸 예상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곧 또 21절은 세상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적하고 죽게 내어주는 그런 세상이 바로 도래할 것이다.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복음 안에서의 이 장벽은 자기 가족에서부터,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복음을 거절하고 장벽이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어떤 것입니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모든 사람에게는 바로 가족들, 가장 가까운 가족, 부모, 형제, 부부 사이도 예가 아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건 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견디라는 거죠. 견뎌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혜로움, 비둘기 같은 순전함, 뱀과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전함을 가지고 또 이런 일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반드시 배척, 미움, 예수님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거절한다, 박해한다, 배척한다. 이것을 예상하고 각오하고
그런 일을 미움을 받을 것이나 견디라는 거죠. 근데 견디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주님께서 마지막 무엇입니까?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 견디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는 어떤 말씀일까요? 복음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복음 전파자를 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죠. 그 앞에 이 마태복음 8장 12절에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멸망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견디라는 거죠. 반드시 너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그런 핍박과 박해자들로부터 너희들을 하나님께 지키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건지실 날이 온다. 상 주실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거기를 떠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다른 동네로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자 또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하나님의 이 경륜이고 섭리죠. 지금 이스라엘의 이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하고 예수님께서 12제자 또 70명을 파송하고 이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따르는 무리를 이제 세상에 파송하시는데 반드시 이런 배척과 미움, 질시, 이런 박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복음이 그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배척하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죠. 그래서 복음이 이 유대의 장벽을 넘어서 이방 땅으로 전 세계 열방으로 모든 민족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11장의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거침이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이 동네에서 박해하던 저 동네로 피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이 또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배척하는 이 유대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 복음의 역사, 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복음, 부활의 복음을 하나님은 이루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복음이 전파할 그런 통로까지도 하나님은 예견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이게 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어떻게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들의 회심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을 깨닫고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회심의 일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반드시 오리라. 이것은 뭐예요? 복음 전파자들에게 주신 유로입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예수님 때문에 미움과 배척을 당한 그러면서도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명을 다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들에게 주신 유로예요. 내가 오리라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갚아주리라, 오리라,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반대로 배척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리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차마 더 견디기 쉬운 땅이다. 더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고 있죠.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또 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미워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 그리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보내시고 70명의 또 무리들을 파송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신약의 교회를
세상과 이방 땅에 보내시는 주님,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고 복음에 대해서, 복음 전파자에 대해서 배척할 것인가, 그것을 미리 예상하고 각오하고 임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뱀의 지혜로움과 비둘기의 순전함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전할 것인지 그 말할 것을 염려하지 않고 성령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담아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도 하나님, 그것이 신문받을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이김으로써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상을 베푸시고, 또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에게 이 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더 근신하여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신들, 대사들, 복음의 전령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